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겼노라.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 마디라고 칭찬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자 정치가인 룰리우스 카이러스였는데 영어로는 보통 시저라고 말을 합니다. 기원전 47년 카이러스 장군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을 하고 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아시아에 있던 폰투스 왕국이 약 2만 명의 대군사를 동원해서 또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카이러스 장군은 1만 명의 로마 군사를 이끌고 즉시 젤라라고 하는 곳으로 진군을 했고 여기서 두 군대는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2시간의 전투 끝에 로마군은 2배가 넘는 폰투스 군대를 격파했고 반란은 완전히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카이사르는 로마 본국에 승전보를 올리게 되었는데 이러저러한 군더기는 다 빼버리고 딱 세 마디를 했다는 거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위대한 세 마디가 있습니다. 그 세 마디가 본문 2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위대한 세 마디, 보았고 증언하여 전하노라는 카이사르 장군식으로 말한다면 이런 것이죠. 보았노라, 증언하노라, 전하노라. 그런데 이 세 마디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나는 보았다고, 부활의 주님을 나는 보았더라고 외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안으로는 이단과의 싸움이었고 밖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아멘. 성령을 주셨다, 아멘. 승천하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요한 사도는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요한은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라는 아주 예민한 감각을 총동원해서 세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던 이단들, 최고 왕성하던 이단이 아마 통일교, 기억하십니까? 통일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뭐 전도관,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새는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등이 교계를 아주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단이 왕성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엉뚱한 곳에서 내 삶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200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단의 활동이 왕성하게 있었는데,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곧 인성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유령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정통교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봤다, 예수님 말씀을 내 귀로 들었다, 손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졌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환상이나 환영으로 나타나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오셨고, 역사 속에서 죽으셨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실제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을 내가 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만져야 돼요. 이것이 확신이 되어져야 밖에 나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아멘.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귐은 원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인 우리들이 갖는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아멘. 아멘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 참 반갑네요. 한 번 더 물으면 아마 이게 아멘이 더 커질 거예요. 자, 뭐 봅시다.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아멘. 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좀 한 번 더 물으면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친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멘 답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매일 그분과 사귀고 있습니까? 매일 그분과 사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일주일 중 주일에만 주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 나와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나와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사귐이 없다고 하면 그분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것이고, 아멘. 귀로 들은 것이고, 아멘. 손으로 만진 것이 되어지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문을 두드린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어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사귀고 있다,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는 예수님을 보았노라 외치는 사귐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자, 그러면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어떤 사건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느낀 사람, 내가 만진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1974년 8월 9일,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는 사건입니다만은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의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지요. 바로 법정에서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사퇴하기 2년 전이었죠.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머물고 있던 호텔에서 이상한 녹음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던 범인들을 체포했는데, 알고 봤더니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열렸고 그 사람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자기가 시켜서 도청했다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보좌진과 그리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해고합니다. 그런데 이 보좌관이, 해고됐던 이 보좌관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도청 사건의 배후가 대통령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은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날 있습니다만은 참 겸손들 하셔요. 인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4월 11일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분들 보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만 돼도 엄청난 권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튼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인사를 하다가 그 다음은 달라져요. 그 힘이 있어요.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세계적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어떨 것 같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한마디에 땅에서는요 수천 대의 탱크가 움직입니다. 바다에서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출동할 수 있고요, 바다 밑에서는 잠수함이, 하늘에서는 핵폭탄을 실은 스텔스 전투기가 날아다닙니다. 이런 엄청난 권력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백수가 되었을까요? 바로 용기 있는 증인의 진실한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도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한결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외치셨습니다. 사도행 역시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만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외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도마가, 그리고 사도 바울 등등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고, 들었다고, 만졌다고 증언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매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매일 보고 있는 성경책, 묵상하는 성경책, 이 신구약 성경이 모두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약을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말이 증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책은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황의 지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본문에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던 사도 요한은 본문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에게 전한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다. 자,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에게 전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전한다는 말을 어떻게? 반복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서신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그리고 그 축복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령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그 물건이 너무너무 좋아요. 값도 싼데 너무너무 진귀해요. 내가 어떤 약을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귀해. 다 죽어가던 사람이 그 약을 먹고 벌떡벌떡 힘이 났어. 신기해. 근데 값도 싸.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야, 그 물건 사용해봐, 그 약 먹어봐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부활의 주님을 느끼시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본문에서 요한은 전해야 될 소식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상은 어땠나요? 어둠이었습니다. 깜깜이었습니다. 죄악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깜깜한 세상에, 어둠이 있던 세상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소리치고 아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는 장엄한 광경을,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망을 몰아내는 장엄한 광경을 말이죠. 불길 같은 성령이 차가운 심령을 몰아내는 장엄한 광경을 말이죠. 창세기 기자는요, 이 광경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전한 소식, 그리고 전해야 할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이긴다는 소식입니다. 아멘. 7절을 보실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너 이따 죽을 줄 알아. 사람이요, 이 말에 다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1년밖에 못 살아요.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처음 들어와요. 사람이 왜 괴로워하는 줄 알아요?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보였어요.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인으로서 반드시 죽어야 할 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놀라운 소식이죠. 죄값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공로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할 것이라고. 아멘. 놀라운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이죠. 근데 이 놀라운 소식을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지도 못한,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떤 심리치료나 상담이나 혹은 정신수양이나 요가나 명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252장은 이렇게 찬송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보고 느끼고 만나서 감격하며 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세 가지를 외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보았노라, 증언하노라, 전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